가끔은요, 이 세상이 나만 빼놓고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도 흐려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말 한마디 건넬 사람도 없는 날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느님조차 내 곁을 떠나신 건 아닐까? 이 시리즈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받았던 하느님의 위로를 당신의 오늘에 전해드립니다. 8편의 이야기 속에서 하느님이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천사의 손길은 얼마나 조용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냥 누워있고만 싶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1편, 무기력한 날, 엘리야처럼 잠에서 깬 아침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고 삶이 나를 지나쳐가는 느낌.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손끝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쿡 찌르듯 아픕니다. 여러분은 그런 날이 있으셨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느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하고 가만히 묻게 되는 날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큰 기적을 경험한 예언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 450명과 맞서 싸워 이겼고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말엔 깊은 무기력과 자책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꼭 우리 마음의 소리 같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일이 부족할까? 나는 왜 늘 실패할까? 하느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을 때 우리도 모르게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 저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느님은 엘리야를 향해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호통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가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 깊이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꾸만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채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고단한 상태일 때조차 주님은 다가오셔서 먹어라, 쉬어라,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로뎀나무 아래 머무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하느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날에도 하느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무기력함은 죄가 아닙니다. 쉬고 싶은 마음, 그만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느님께서 쉬게 하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쉼을 통해 다시 회복했고 이후 40일 동안 하느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갑니다. 하느님은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회복을 위해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 그것은 하느님과 단절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더 가까이 계시기에 가능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인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크기에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의 끝에서 하느님은 더 깊은 위로와 돌봄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하느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그 깊은 한숨, 아무 말 없이 바라본 창밖의 하늘 아래에도 하느님의 손길은 분명히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오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잠시 그 품에 기대어 쉬어도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눈을 감고 가만히 계셔도 좋습니다. 입을 다물고 하느님께 맡긴다는 건 침묵으로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그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다. 하느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바로 그날, 그분은 가장 조용히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곁에서 그냥 잠시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편, 먹고 쉬어라, 책망 대신 천사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잘 될 거라는 말도, 심지어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누가 다가오는 것도 싫고 나 자신에게조차 말 걸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친 영혼이 말없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주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은 단지 죽고 싶다는 의미를 넘어서 살아갈 힘이 다 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하느님께 충성했고 온 힘을 다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협박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버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엘리야는 조용히 잠이 듭니다. 더는 눈물도 흘릴 수 없을 만큼 지친 상태, 그저 잠드는 것만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잠들어 있는 사이 그의 머리맡에 구운 빵과 물을 놓아둡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놀라운 것은 하느님이 엘리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책망도 없고 위협도 없고 왜 그랬느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잠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느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만 위로할 때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 마음이 지쳤다는 것을 아실 때 말 대신 침묵으로 다가오십니다. 먹어라, 쉬어라. 이 두 마디가 우리가 가장 지쳤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첫 응답은 행동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회개의 촉구보다도 말씀의 가르침보다도 먼저 오는 것은 천사의 돌봄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천사를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순간 친구의 밥 한 끼가 고마웠던 기억, 아무 말 없이 등을 다독여주던 자녀의 손길, 갑자기 생각난 찬양 한 구절이나 우연히 들린 미사 중 말씀 한마디,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침묵과 쉼, 그리고 아무 말 없는 돌봄.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우리도 지쳤을 때 반드시 회개하거나 해답을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회복을 먼저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가장 먼저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엘리야를 깨웁니다. 처음에는 먹이고 다시 재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가와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다. 두 번째 깨움에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걸어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그 방향조차 회복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지치고 고갈된 자에겐 먼저 쉼이 허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고 내 마음도 내 몸도 따라주지 않아서 초조하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책망 대신 천사를 보내시는 주님의 시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은 동시에 가장 작은 빵과 물 한 잔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 그런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런 사랑이 다시 걷게 합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조용히 여러분 곁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 멈춰야 합니다. 더 느리게 숨쉬고 더 조용히 머무르며 그분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손길은 때때로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혹은 아무도 없는 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오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보내신 빵과 물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쉬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쉬는 용기. 하느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용기. 하느님은 여러분의 무기력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쉼을 통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그날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곁에 계실 것입니다. 3편,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래서 하느님은 기다리신다. 어떤 날은 일어나 앉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세수도 못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미뤄둔 집안일과 엉켜있는 감정들. 하루라는 시간 앞에 망설여지기만 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게 되는 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그조차도 자책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럴 때 마음 한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갈 길이 아직 멀다. 이 말은 우리가 들으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성경 속 엘리야에게 이 말은 회복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하느님께서 두 번째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다. 이 말씀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주는 말, 너의 걸음이 느려도 괜찮다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장 일어나 달리기를 시작하길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갈 길보다 걸을 사람인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길을 향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걷기 시작한 건 천사의 두 번째 방문 이후입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자게 하셨고, 두 번째는 다시 먹고 일어서게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길은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치고 흔들리며 걷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시작을 하느님은 가장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의 일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 큰 기적,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 하지만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지친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손 내밀어 함께 걷게 하시는 것. 그 여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밀어붙이기보다 기다려주시며 걸음을 맞춰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걸음은 느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걷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갈 길이 아직 멀다는 말은 단순히 먼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끝까지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쉬는 시간조차도 여정의 일부로 여기시며 그 안에 회복을 담아주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도착한 후에도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은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아주 부드럽고 작은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 섬세한 소리 안에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하느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지쳐서 조용함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조급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쉬게 하시며 그 다음에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거기 있느냐? 이 하느님의 질문은 따지거나 비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너의 지금을 알고 있다는 확인의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의 속도, 감정, 두려움, 불안함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루의 기도처럼 가슴에 담아보세요. 주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빨리라는 말보다 함께라는 단어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인생에 아직 남은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그 길이 멀어도 괜찮다고 하느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하느님의 기다림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비록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이 여정은 분명 하느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길입니다.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40일의 여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분, 우리도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기에 하느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걸을 그 날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느님, 느낄 수 없어도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 정말 제 옆에 계신가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미사에 참석해도, 성경을 펼쳐도 마음이 말라있는 것 같습니다. 성가 소리도, 강론 말씀도 마음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깊이 밝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해집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고 눈물도 마르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깊은 동굴 안에 갇힌 느낌. 성경 속 엘리야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걸어 도착한 호렙산. 그곳의 동굴에 몸을 숨긴 엘리야는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일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언자로서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이고 외로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느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느님은 먼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따짐이 아닙니다. 질문 속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네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너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 멀리서 손가락질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들어와 주시는 분. 그리고 하느님은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그 동굴에서 나와라. 나주가 지나갈 것이다. 이제 엘리야는 하느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먼저 찾아온 것은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엔 지진이 옵니다. 땅을 흔들 만큼 두려운 진동. 하지만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엔 불이 일어납니다.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불길. 그런데도 그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늘 강한 역사, 기적 같은 응답에서 하느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어떤 소란함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불길도 아니고 땅의 진동도 아닌 마치 속삭이듯 건네는 아주 작은 소리. 엘리야는 그 순간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로 나아갑니다. 그는 압니다. 지금 이 부드러운 침묵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하느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시거나 힘으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다고 그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 안에 더 깊은 현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감정도, 위로도, 평안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이 오히려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머무는 것, 미사에서 눈물이 안 나와도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조용한 충실함 속에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침묵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그분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삭임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나는 네 곁에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느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셨기에 침묵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어머니는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하느님도 그렇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네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용히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침묵 안에 가장 깊은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5편. 하느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을 때,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정말 잊힌 건가?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메시지도 오지 않고 함께하던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졌습니다. 나 역시 해야 할 말이 줄어들고 마음을 나눌 곳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파고듭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느님도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엘리야도 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호렙산 동굴에서 하느님의 조용한 속삭임을 듣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다시 들리는 목소리. 하느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두 번째입니다. 이미 한 번 하셨던 질문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느님은 몰라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계약을 저버렸고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억울함, 상처, 외로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나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자괴감. 그때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작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잊힌 것 같고 하느님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느님은 엘리야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느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느님은 그 모든 외로움의 틈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느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느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느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잊힌 것 같을 때에도 하느님은 우리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중의 아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여인이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 구절은 마치 하느님의 절규처럼 들립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가요? 하느님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보다 더 깊은 기억을 품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삶의 변두리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줄어들고 무대에서 내려온 인생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느님은 결코 여러분을 무대 밖으로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용히 깊이 더 귀하게 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고백 후 다시 소명을 받습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임금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엘리야에게 하느님은 여전히 일을 맡기십니다. 그는 사명을 잃지 않았고 하느님은 그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그 일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주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 조용히 바치는 기도, 지친 이웃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국 한 그릇.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속삭이세요. 하느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대 뒤로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더라도 그 고요함 속에 하느님의 기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시는 하느님,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려 준비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진실만으로도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될 것입니다. 6편,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길에서 멈추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버티다가 더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어깨는 처지고 마음은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느슨해지고 그 모든 상황이 마치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라 여겼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 그를 먹이고 재우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사명을 향해 길을 걷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예전처럼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구체적이며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시 걸어라, 너와 함께할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후계자이며 동행자가 될 엘리사를. 하느님은 엘리야가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혼자였던 외로운 길에 이제는 함께 걷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홀로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고 가족은 있어도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혼자야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걸을 힘을 얻게 되는 순간 그 곁엔 누군가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친구, 생각지도 못한 날 연락을 준 가족, 우연히 함께 앉아 기도하게 된 공동체, 이 모두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엘리사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힘으로, 율법으로, 의무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세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멈춰서 계신가요? 혹은 주저앉아 계신가요?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당장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한 걸음만 내딛어도 좋습니다. 아니,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체력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전적으로 사랑에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 그 사랑의 진리 하나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지친 영혼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편의 여정을 따라오신 지금 이 순간,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하느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걸을 수 있다. 그 고백이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삶의 중심을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오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날에도 하느님은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7편, 무너짐도 하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뒷말 나오지 않게 조심하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을 부모로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무너지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프다는 말도 쉽게 못하고 눈물 보이는 일도 꺼려지고 혼자서 꾹 참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깨어질 때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지요. 주님의 은총이 내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분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요?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쓰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무너졌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 사실은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던 그 순간, 엘리야는 인생의 끝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너짐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 고백이 오히려 하느님께 마음을 열게 하는 순간이 됩니다. 자존심, 체면, 체력,
모든 게 내려앉은 그 자리에 하느님의 은총은 더 깊이 들어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무너지면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무너짐조차 하느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눈물이 흐른다면 그 눈물 그대로 바치세요. 주님, 저는 지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짐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안에 가장 깊은 은총이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기회입니다. 그분 앞에서 다시 순수해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할 때는 경건해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마음의 찢김, 감정의 무너짐,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을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윗은 강해서 하느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정직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도 하느님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왜 이렇게 버텨내지 못할까 하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의 이 무너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무너진 마음도 깨어진 자존감도 하느님께 드리면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주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받으시고 그 위에 새 생명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돌무더기 위에 성전을 세우셨고 눈물 위에 기쁨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짐도 하느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기꺼이 그것도 하느님께 드리세요. 무너짐을 감추지 말고 그 자체로 주님께 바치세요. 그 무너짐 위에 하느님의 사랑이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8편, 눈물이 기도가 될 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어느 날엔 눈물이 기도보다 먼저 흘러내립니다. 말로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에 맺혔던 것이 눈으로 먼저 흘러버립니다. 그럴 땐 괜히 눈물이 부끄러워지고 나는 왜 이리 약할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가장 순결하고도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눈물을 병에 담아 간직하신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 순간을 기억하지 않지만 하느님은 그 순간을 마음에 새기십니다. 사람들은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느님은 그 의미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기도를 눈물로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참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어도 안 울고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포장한 믿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건 내 안에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소중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느님께 저는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에는 눈물이 함께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그 외침은 절박했고
상처투성이었고 오랜 인내 끝에 터진 진심이었습니다. 그 고백 이후 하느님은 조용히 천사를 보내어 그의 마음을 달래시고 그를 먹이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다시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기도는 입술로가 아니라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 그저 흘러내리는 감정의 물결 속에서 하느님께 고요히 드려집니다. 그런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없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며 그분께 안기고 싶다는 본능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아무 말도 못할 때 하느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짓눌린 이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행동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은 힘 있는 사람보다 울고 있는 사람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이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하느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신비로운 통로가 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눈물이 나고 지나간 상처가 불쑥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지고 기도하려 했는데 눈물부터 쏟아져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느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방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하느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눈물을 닦기 위해, 등을 토닥이기 위해 그분은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8편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혹시 이 시리즈를 들으며 한 번이라도 눈시울이 붉어지셨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이 가까이 계셨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말없이 다정하게 깊은 사랑으로.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눈물이 기도가 될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위에 주님은 새로운 위로와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날, 하느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시리즈. 혹시 한 편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그건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다. 그 말은 다그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가 여러분의 삶 속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 댓글에 오늘의 기도를 한두 단어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다리심, 천사의 위로,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짧은 고백이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